지난주 금요일 밤에 우리도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지난주 밤에는 좀 우리가 스케일이 굉장히 좀 넓혀봤어요. 나라와 민족, 각 나라와 각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바울의 중보 기도를 배웠고 또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대통령 또 정부, 여당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간절한 이유는 그들의 정책, 그들의 펼치는 통치를 통해서 백성 모두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멀리 보고 폭넓게 이렇게 시야를 넓혀서 기도하는 마치 멀리 보는 만원경 기도라고 한다 그러면은 오늘은 그와 반대로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서 중보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현미경 기도라 할까요? 그런 중보 기도 내용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의 그 시작을 보면은 비록 현미경 기도이지만은 그 시작은 넓은 만원경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전체를 보기도 하고 또 가장 좁혀서 보기도 하고 이 마음이 항상 병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멀리 보는 만원경 기도 14절,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자, 바울은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쉽게 사용하지 않는 기도 용어예요. 우리 이렇게 쉽게 자꾸 기도를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기도할 때 이런 용어를 자주 썼다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그 모든 족속이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들을 보시고 그 족속들을 하나하나를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한민족 아니겠습니까? 그 한민족 중에 우리가 일부고 하나님은 분명 모든 민족을 이름까지 알고 계시고 그 민족 안에 있는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이름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이름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민족 그 민족 안에 있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중보 기도의 시작이 참 넓고 또 좁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만원경 기도에서 바울은 곧바로 이제 현미경 기도로 직행을 하게 돼요.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에서 곧바로 개개인 각 사람을 위한 기도로 이제 직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16절 말씀인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모든 민족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의 이름을 아신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속속들이 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세실 만큼 모든 사람의 속마음까지 아실 만큼 그만큼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그렇게 풍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한도 없으시고 그 능력은 풍부하셔서 끝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각 사람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 다 하시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호명하는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어마어마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뭐 아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뭐 신뢰 반, 불신 반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히 알고 있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확실히 속마음까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바울의 확신이 그 믿음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모를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필요가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지 더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에요. 우리 각 사람은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육신을 뜻하고 속 사람은 그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을 뜻하죠. 우리 그 사람은 20, 30대 이후부터는 날로 연약해지고 낡아집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 서로 보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아픈 사람이 많냐 이렇게 했지만은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20대, 30대도 아니고 지금 우리는 50대, 60대, 70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프고 하자가 있는 게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오히려 더 정상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연약한 육신은 날이 갈수록 우리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다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건강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도를 보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좋은 것, 건강한 음식 먹게 해주시고 안 좋은 음식은 안 먹게 해주시고 또 운동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근력도 체력도 키워주시고 면역력도 키워주시고 그래서 아픈데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아프면은 빨리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속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속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17절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속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1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길은, 여러분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우리는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은 강건하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은 연약해요. 이기심과 죄성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은 연약해요. 그래서 이 연약함과 이 이기심과 이 죄성에 오염되어 있는 이것을 이기고 건강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계셔야 되느냐?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나 혼자 아무리 용서서는 부족합니다. 누가 계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믿음으로. 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주하게 되고 우리와 함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강건함이라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믿음에서 이게 나옵니다. 강건함은 믿음에서 나오는데 어떤 믿음이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신 분 아니십니까? 이런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이 확고하면은 우리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확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건해지는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믿음만 있으면은 걱정할 게 하나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겠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심에 확고한 성도가 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확고하게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나가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을 안 들어서 복음에서 떠나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가 복음에서 딱 벗어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한참 이렇게 훈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바울을 이렇게 욕하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다란 말이에요. 그 누구도 나한테 괴롭게 할 사람 아무도 없다. 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럼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으며 채찍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을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허리에 배에 창자국을 먹으시고 예수님이 가진 흔적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흔적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40대에 하나 감한매를 2번씩이나 받고 죽을 고비를 해서 성에서 바구니를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산 건너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몸에 복음을 전하느라고 받았던 상처와 흔적들이 가득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에게 앞으로 괴롭힐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흔적이 내 안에 있고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니 누가 나한테 괴롭게 할 수 있겠느냐.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괴롭힐 수 있느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 사람이다. 그러므로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긴 나를 누가 대적할 수 있느냐?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는 만능 기도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능 기도.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이 확고해지면은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와 함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기도가 맞는 기도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해 전천후 기도예요. 전천후 기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이 기도는 맞는 기도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기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느냐 내 마음속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저 사람의 그 사람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속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무엇보다도 주여 저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다른 거 다 해결됩니다. 어떤 거 다른 이거 해고 이거 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거 하나면은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으니 이게 전천후 기도고 맞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만 가지 기도보다 단 한 가지 이 맞는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바울에게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 꼭 기억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지, 무엇보다도 속 사람의 강건함을 기도할 때는 이것이 1번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기도는 여기서 잠깐 멈추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기도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많이 얘기해요. 왜 그럴까 한번 보겠습니다. 속 사람의 강건함을 기도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라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그분의 사랑이 풍성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주고 있어요. 바로 18절하고 19절인데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그 다음에 깊이가 어떠한지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기를, 그 알미,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이 어떤지 아는 것이 충만해지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 제가 곰곰한 묵상을 해봤는데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았어요. 우리가 속 사람의 강건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내주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여러분, 부부나 가족이 함께 살아가면 든든하고 좋지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곁에 있어도 외롭다는 것이죠. 지식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서 든든하지만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신다라고 동행하신다는 것도 중요한 기도인데 그 외에서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동행하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잊지 말고 그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을, 내가 그 사랑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더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연이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충만하게 느껴지면은 그 마음은 천국이 돼요. 그 마음은 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찬송가 304장 3절 가사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종이종이를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청장 다 못하겠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이 3절 가사가 원래는 미국의 한 정신병원에서 세상을 떠난 환자의 방을 청소하는 그 어떤 사람이 벽에 이 3절 가사가 이렇게 그때는 시였겠죠. 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록 정신병과 싸우는 이 안타까운 이 세월을 산 사람이지만은 그 시가 그 환자의 머리 위에 벽에 붙여져 있어서 다 그것을 보면서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문명의 신은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또 세월이 더 많이 흐른 어느 날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무보수로 섬기던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에게 또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는 생계를 유지하고자 낮에는 치즈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사모님이 싸준 전심 도시락에 들어있던 이 시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그는 자기 딸하고 함께 이 시를 읽으면서 거기에 곡을 붙인 거예요. 곡을 붙이고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그 반주에 맞춰서. 그래서 이 3절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다가 이렇게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1절, 2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찬송가 304장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정신병과 싸우다가 죽음을 앞둔 이 환자에게도 시골에서 무보수로 섬기던 이 목사님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이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느끼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 힘과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가장 큰 중보기도는 바로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가 자신의 마음 속에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긴 능력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중보기도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분인지 알게 된다면은 그분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 사람의 질병까지 다 이기고도 남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 오늘의 이 기도는 정말 전천후 기도이고 견고하고 흔들림 없게 만드는 그런 전천후 기도이고 혹 흔들려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어떻게 신앙인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기도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중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